할렐루야. 한여름밤의 금요 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를 또 마무리하는 주말인데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참된 쉼이 있는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 이 무더위도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열치열이라고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다 날려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뜨거운 그 사랑과 또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오늘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 세상에 잘못된 그 음성들에 현혹되지 않고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또 때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만은 못했지만 그래도 오늘 이 시간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이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특권이자 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주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보며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 기쁨으로 저들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거하시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예, 오늘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서 오늘 다 같이 함께 좀 피곤하시겠지만 기쁘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그냥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먹고 선포합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아멘.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선포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뒤돌아서지. 뒤돌아서 할렐루야.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가 좀 경쾌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는 주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서 있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입을 벌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제 닫혀있는 모든 심령을 열어주시고 굳어져 있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주시고 무너졌던 모든 예배를 살려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축복과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아름다운 지성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며 주님만이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저희들이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며 형통함과 또한 하늘의 풍성한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주님 저희들의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저희들의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혔던 부분이 있다면 그 능력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만한 진리의 길들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말씀이 어떠한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베풀 만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은혜 받기 아름다운 밤입니다. 보통 이런 말들 합니다. 예배에 올 때 또 기도의 자리에 올 때 은혜 자리에 올 때 사실은 그 자리에 오는 사람의 마음이 이미 얼마나 은혜 받을지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사실은 무엇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미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벌써 저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벌써 6월이 지나고 7월에 접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2025년도 상반기가 지나고 지금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아직 시작됐다고 하면 저희들이 좀 서운하고 7월, 8월은 저희들이 이제 숨을 고르면서 쉬어가는 시간으로 저희 교회들도 공동체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이 7, 8월 한여름밤의 금요워십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우리가 나눌까 하다가 저희 사역자들이 함께 담임 목사님과 고민하다가 성도들 너무 이렇게 무겁게 가면은 그 한여름밤에 금요 워십이 아니라 이렇게 한여름밤에 이렇게 너무 큰 부담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가볍지만 그리고 또 의미 있는 어떤 주제들을 다뤄볼까 하다가 여러분들이 다락방에서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흔히들 주고 받았을 법한 신앙의 궁금증들, 그리고 그 신앙의 궁금증의 대답을 내가 신앙생활을 꽤 했으니까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뭐라고 딱히 뭐래서 목사님께 가서 물어봐, 아니면 장로님께 가서 물어봐 하고 내가 즉답하지 못하고 사실 누군가에게 떠넘겼을 법한 그런 질문들을 한번 추려보았어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에 묻고 답하다 라는 주제로 우리가 신앙의 사소하지만 중요한 어떤 그런 진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스스로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으로 이번 한여름밤의 금요 워십을 저희들이 지금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믿음과 우리의 신앙의 체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경 말씀 함께 읽겠는데요. 로마서 10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누군가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세요? 아니면은 은혜 많이 받고 계세요? 튼튼한 믿음을 가지고 계세요? 라는 질문을 할 때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건강한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런 몇 가지 기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보통은 저 사람이 지금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제일 먼저 그거부터 찾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뭔가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은 실족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바쁘더라도 하나님 만날 시간에 우선순위가 밀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생활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다락방 모임할 때 기도를 하는 걸 보면 기도가 벌써 깊이가 느껴진다든지, 기도의 어떤 깊이를 갖고 본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경건 생활을 우리는 큐티하는 교회니까 큐티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그런 예배 생활이나 기도 생활이나 뭐 큐티 묵상하는 경건 생활 이런 거를 떠올리는 이유가 무의식적으로 무언가 열심히 해야 믿음도 자라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이미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내가 성실하게 열심히 무언가를 하고 있어야 내가 신앙도 건강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묻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이죠. 뭐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하고 싶은 존재니까 신앙도 우리의 육체적 본능을 거스르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리고 성실함이 필요해요. 그 성실함과 훈련 속에서 나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근력이 생기겠죠, 사실은. 그런데 이러한 성실한 신앙생활 뭐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성실한 신앙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배생활 성실하게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는 그 성실한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는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셨나요? 생각해 보면 어떤 이 사람이 특별한 체험을 해가지고 확 인생이 바뀌어가지고 이 체험 때문에 이 사람이 180도 바뀌었어.
그래서 그 체험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그런 성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많은 헌신과 봉사와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도대체 그런 성실함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러한 성실한 신앙생활을 실족하지 않고 꾸준히 하게 하는 것일 거야.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한 믿음이 먼저냐, 아니면 아주 스페셜한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 자극과 그 감동으로 성실한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냐. 여러분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마치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어떤 그런 주제와도 같은 질문일 것 같아요. 정답은 잠시 뒤에 나누기로 하고,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33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뭘까, 여기서 이번 우리 한여름밤의 금요워십에 많은 질문들을 찾아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눌 믿음과의 체험에 관련되어 있는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체험이 없어서 교회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체험을 나는 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지속할 그런 에너지가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먼저 2가지 경우는 아니는데, 모태신앙 그리고 나중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2사람이 이유가 달라요. 첫 번째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청년들 중에는, 저도 모태신앙인데 의외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태신앙인 중에는 남들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만난 자신들만의 간증이 있는데, 우리 세례 때만 해도 간증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남들은 굉장히 그런 간증과 체험이 많아서 막 간증들을 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엄마 아빠 손잡고 교회를 나와서 주일학교 가라고 해서 갔고, 중등부 가라고 해서 갔고, 신앙생활해서 특별히 제가 엉덩이에 뿔이 나지 않고 모나지 않아서 그냥 청년이 돼서 청년이 될 때까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잘 하긴 했는데,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는 난 유아 세례도 받았고 중고등부 시절엔 나름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나를 굉장히 성실하고 괜찮은 교회 오빠, 교회 언니로 보는데, 사실은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나는 그렇지 못한, 나에게 체험이 없기 때문에 무언가 나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뭔가 정상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고민에 빠지다가 그런 고민이 지속될 무렵 내 믿음이 무너졌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싶다. 내가 이 신앙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교회에서 나고 자라고 신앙생활했지만 남들은 다 경험한다는 그 체험 이외에 나에게는 없지? 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사실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경우들이에요. 우리 믿음의 리더십들,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 우리 부모들 밑에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 다 잘 자라주면 좋겠는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자아가 생기고 그들의 인격적 고민이 시작되면서 엄마 아빠의 믿음이 내 믿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체험에 대한 문제, 그리고 자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확신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은근슬쩍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가는 자녀들이 저희 공동체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뒤늦게 신앙생활한 청년들 중에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날 간증 집회를 갔더니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고 막 엄청나게 감동적인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그러니까 나도 교회를 가기만 하면 저렇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스펙타클한 어떤 그런 체험을 주시겠구나.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그럼 나도 그 하나님 믿어보겠다 하고 그 간증 집회의 간증을 믿고 철석같이 교회를 가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을 신앙생활했더니 1년에서 그런 체험이 안 와요. 아, 그렇지, 그런 체험이 어떻게 그렇게 싼 게 아니고 싸구려 그런 체험이 아니니까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들여야겠구나. 그래서 철야 기도도 해보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들어가서 성경 공부도 막 해보고, 그리고 이것까지는 안 되나 보다 하고 금식 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남들이 소위 말해서 아까 성실한 신앙생활, 뜨겁다고 하는 신앙생활을 다 체험해보고 흉내도 내보고 참여도 해보고 도전해 봤는데
그래도 나에게는 그 내 간증에서 들었던 그런 체험을 나에게는 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그 간증했던 그 사람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야? 가짜 아니야? 라고 사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고 여기가 사람의 마음을 현혹해가지고 무언가 사람들을 교회에다 이렇게 붙잡아 놓으려는 약간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들 함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해 오던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지금 제가 말했던 이런 이유, 전 모태신앙인데 다른 사람은 다 있다는 그 체험이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에 안 맞는 사람인가 봐요. 그리고 나는 옆에 있는 어떤 장로님이 집사님이 전도하면서 그렇게 간증한 것을 믿고 나도 그럴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나한테는 없다. 난 10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다. 이거 사기당했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아무래도 떠나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다락방언이나 여러분들 함께 있는 지역의 성도가 여러분들한테 딱 그 말을 마지막으로 마치 마지막 선고를 하고 교회를 떠나려는 순간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눈앞에 딱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케이스의 사람들이 주변에서 교회를 떠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한국 갤럽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잘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그리고 고백한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53.9%가 소위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들은 다 체험하는 거를 나만 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 퍼센테이지를 보면 지금 여기도 아무렇지 않게 나는 아닌데 라고 가만히 계시지만 이 퍼센테이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면 여러분들 가운데도 과반수 이상은 이런 체험 없이 그냥 믿음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아멘이라고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무튼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실족하는데 과반수 이상이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사실은 절반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 체험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정말 아이러니해 보지만 이런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이런 대답을 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한 개인에게 베푸시는 그런 은사 체험이라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나는 체험이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다는 것과 은사를 체험하는 게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동일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그 성령 체험과 은사를 체험하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닌데 이 53.9%가 소위 성령 체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성령 체험은 은사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나는 성령을 체험한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난 이런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한국 교회도 어떻게 보면 소위 은사주의적인 어떤 경향 때문에 이런 신앙의 관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ANC 오늘의 교회가 속한 CRC 교단의 이 개혁주의 입장에서는요, 성령 체험 그리고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임재 사건을 우리 교단에서는 이 성령 세례, 성령 체험과 동일시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벼락을 맞고 불을 맞지 않았어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충만하게 여러분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랑
은사를 체험하는 것을 동일시하실 때 우리가 잘못된 실족할 수 있는 잘못된 관점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체험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은 꼭 동일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은사도 체험하죠. 은사 체험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선물이고, 은사는 이 성령 선물보다는 후에 사람들에게 개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개별적 선물이라는 거예요. 왜 쟤는 줬는데 저는 안 줘요? 라고 따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의 그런 대인 관계를 통해서,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이 개인의 영적을 위해서 주시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개인적 경험을 신앙의 필수적인 경험이라고 주장할 때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체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겠어. 나는 이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 나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왔는데 그 기대가 잘못된 기대를 하고 온 거예요. 성령을 만나고 성령님의 체험을 하고 성령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아주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은사 체험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이 왜 난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는 없지? 라고 하면은 그것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또 이 책에서 두 번째, 교회를 떠나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내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인생에 괴로운 일이 너무너무 많은데 신앙생활 할 때 이 문제를 교회에 오면 해결이 될 줄 알았더니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경험한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 왕이 쓴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 왕이 인생의 본질을 꿰뚫어 봤는데 보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노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노고가 뭐예요? 수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부유함과 가난함과 건강함과 연약함을 다 떠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인생을 나름대로 수고하며 고생하며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너무너무 편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아무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도 인생이 괴로운 게 정답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인생은 이 노고와 수고로움을 갖고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 후반부에 나오는 것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은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고생할 때 이 고생 이제 언제쯤 마무리할 수 있을까? 나 이 고생의 종착역에 언제쯤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우리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질고와 고민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인생은 이 고난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고난을 내려놓는 방법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으니 교회 와도 우리는 저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의 이 수고로운 인생을 마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청년이라 해도, 아무리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의 파도가 여러분을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내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해결 방법이 없었지만 이제 내가 교회를 나가니까 이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의리가 있지 이르시기냐, 내가 교회를 나가는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지? 내가 이제 교회 멤버가 됐는데 이전보다 어려운 일을 조금은 그래도 덜 겪고
그다음에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쉽게 좀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교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내 인생이 쉬워진 게 없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이 멤버십 카드를 갖고 애뉴얼 패스를 끊고 무언가를 하면 이 회원 특전, 멤버십 베네핏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 교회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의 성도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공동체의 멤버가 돼서 멤버의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데 그 베네핏이 내 인생의 파도에는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용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결국엔 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역시 교회는 인간의 그런 영혼을, 영적인 것을 달래주는 곳이지 내 육적인 지금 당장 나의 문제와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곳은 아니구만. 내가 교회에 와서 내 삶에 대한 이런 현실에 대한 문제를 해결되기를 바란 게 어리석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떠나려 하는 볼멘 소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그럴까요? 교회는 여러분들의 현실의 문제에 관심이 없을까요? 영혼에 대한 관심만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있을까요? 저는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에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한국 기독교 사회복지 엑스포라는 행사를 기획하고 행사를 치르고 왔어요. 서울 시청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한국 기독교의 사회복지 관련된 봉사하는 단체들과 기관들과 교회들이 다 모여서 우리들이 어떤 식으로 사회를 섬기고 있고 또 사회 봉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서로 나누면서 사실 더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노하우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제가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통계 자료들이라든지 이제 출판해서 자료들을 이제 백서를 만들다 보니까 자료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기독교는, 이 땅의 교회는 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와 그리고 아픔과 소외된 이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경우에 종교단체의 기부 비율이 약 30%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관련돼 있는 예산을 나라도 쓰지만 그 전체 사회복지에 쓰여지는 예산의 한 30% 정도는 다 종교단체의 기부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단체들이 여기에 인벌브돼서 섬김을 통해서 해결되는데 그 30% 중에 기독교의 교회의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보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소소하고 작은 곳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겠나 싶었는데 생각보다 사회복지기관과 종교 관련되는 단체들 보면 이 기독교의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의 그 어떤 종교보다도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여하고 있고 잘 드러나진 않지만 어떤 단체들보다 어떤 사회복지기관들보다 교회들이 성도들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더 절감하고 더 돕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나라가 하는 어떤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복지를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도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들의 매주 금요일 때 환우들을 위해서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고 환우들을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무언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을 찾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려움에 당한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는 성도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무관심하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교회에 대한 오해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자도 고치시고 가난한 자의 필요도 채우시고 소외된 이웃들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공생의 기간 3년의 사역 기간 중에 구제와 병고침과 이런 우리가 말하는 소위 사람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할애한 시간이 제일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교회의 목적과도 동일한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현실적인 필요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그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거에 예수님이 올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왜 나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데 내 현실적인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되지? 왜 교회에 왔는데 내 삶에 여전히 인생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는 거지? 왜 교회에 왔는데 나는 이런 어려움과 감정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육체적인 질고에 휘둘리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교회에 있는데 왜?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해답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차원을 뛰어넘어 사실은 우리 인생에 오는 모든 인생의 파도와 인생의 질고를 뛰어넘을 수 있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그 교회를 우리 인생의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수단으로, 방패로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런 해결책을 답을 얻을 수 없는 거죠. 교회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견디고 감당할 만한 믿음과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 그리고 신앙의 슬럼프를 가져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과 체험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고민을 해봤어요. 굉장히 우리는 체험에 대해서 갈급하고 이 체험에 대해서 내 삶에 실질적 도움 주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어떤 은사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걸 체험하는 사람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야? 아니요,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일 뿐이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체험이 매우 유익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오직 주관적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은 균형 잡혀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사를 체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함의 증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한다면 성령 충만할 수 있죠. 그런데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거룩한 일을 하는 선지자도 죄를 짓고 거룩한 교회 영적 지도자도 한순간에 타락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위를 한다고 해서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주고 안 주고가 아닌 거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셨거나 아니면 병 고침이나 하나님께서 어떤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자녀들을 기를 때 좀 그러실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자녀한테 사탕을 더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정말 사랑하면 자꾸 그렇게 안쓰럽고 걱정되고 눈에 밟히는 자식한테 자꾸 뭔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를 안 주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날 것 같아. 얘는 이 체험이나 이 고난을 좀 피하게 안 해주면 당장에 넘어져갖고 실족해가지고 한동안 괴로워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는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을 상태가 아니구나, 잠깐 피하게 해주자 라고 그 어려운 상황을 살짝 피하게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은사 체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체험하는 게 여러분들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태의 주관적인 상태를 보고 개별적으로 여러분에게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은사이기 때문에, 또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계급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방언했으니까 계급장 훈장 하나 달았고, 그 다음에 방언을 하는데 영분별에서 통변이 안 되네 하면서, 통변은 방언하는 사람 수십 명 중에 한 명 할까 말까 하고 좀 믿음 좋은 권사님이 하는데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훈장 달듯이 하는 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의 영적 유익과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게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은사들이 있잖아요. 방언, 예언 뭐 이런 것뿐, 병고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가르침도 있고 복음전도, 전도 잘하는 것도 은사예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매달 여러분들은 잘 나가지 못하는 그냥 저 LA 시내 한복판에 가서 사람들에게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지를 주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믿음은, 그 은사는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은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은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데 이게 성령 충만의 증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까? 체험이 먼저입니까? 이쯤 하면 이제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정답은 믿음이 먼저이고 체험이 나중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목사님, 저는 체험을 한 다음에 믿음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체험은 여러분들이 언제 받았는지 정확히 기억하지만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언제 들어갔는지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믿음이 쑥 하고 들어오던데요? 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걸어 나올 수 있는 것도, 삶에 분주하고 피곤한 상황에도 이 은혜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것도, 또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언제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체험이 먼저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중보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조명해 주셔서 그 믿음이 역사하여서 하나님의 은사도, 하나님의 체험도, 풍성함도, 성령 충만함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구약에 10가지 재앙을 경험했던 그 바로왕, 애굽 출애굽할 때 그 바로왕도 10가지의 재앙을 다 경험했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 땅을 출애굽하도록 허락했지만 바로왕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바벨론 왕들이 와, 진정 너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말은 했는데 그 다음에 나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라고 하면서 회심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까? 수많은 기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어도 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체험은 할 수 있고 이 체험은 짜릿하고 굉장히 자극적이지만 여러분, 이 은사도 그렇고 이런 영적인 체험도 그렇고 체험이 반복되면요, 체험에도 내성이 생겨가지고 지난번 경험했던 것보다 더 센 게 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젠 날 떠난 것 같고, 체험이라는 건 그런 것입니다.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본질적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 결국은 구원의 복까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 다음엔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지속시키는, 아까 제가 질문했죠, 그런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사실 이런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뭐예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데 그 성령 충만의 증거는 어떤 은사나 체험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의 열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그 성령의 열매는 믿음의 결과물이거든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은혜로 주어진 믿음의 결과물로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을 성실하게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어떠한 실족할 만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의 인생을 실수로 가지 않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경솔한 판단하지 않게 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는 그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원동력, 교회를 떠나고 싶게 하지 않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믿음 안의 공동체에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니까 이 원동력을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할 때에 이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은 체험을 추구하지 마시고 열매를 추구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이 열매들이 여러분들을 인내하게 하고 오래 참게 하고 기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정말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하나 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 흔들리는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이러한 실족 속에서 믿음의 방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와달라는 손을 내밀 때에 여러분도 정말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의 어떤 보이는 현혹과 체험과 이런 것들을 사모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사도 사모하시고 그 체험도 사모하시되 그 체험이 여러분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맺어진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줄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의지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내 고집으로 살아온 인생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영광 가리우는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구원 되시는 주님,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붙잡고 성령의 열매를 꿈꾸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모든 인생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주시는 믿음의 복을 받아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주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공동체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믿음 안에 성령의 열매를 추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 모든 인생의 소망 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적을 구하고 체험을 구하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과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를 지켜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길이 아버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의 길로 주님이 주는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그 믿음의 복을 받아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믿음의 복을 받아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우리를 훈련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 그 사명의 길을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똑똑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머리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주시는 우리의 종교의 믿음의 복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믿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지만 주님의 필요를 채우고 주님의 그 섭리와 주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형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풍요로울 수 있도록 우리의 필요를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믿음 생활해왔다면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하셨는데 우리의 필요 먼저 채우고 우리가 원하는 것 먼저 체험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이루어 주시면 주님의 그 길을 따르겠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며 주님의 길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과 은혜를 통하여 어떠한 인생의 풍랑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과 용기를 소유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갖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믿음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ANC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 식구들 중에 인생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인생의 고난과 파도를 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서 우리의 지각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 믿음의 복을 누리기를, 이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우리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 식구들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인생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정말 그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인생의 고난과 파도를 피하며 회피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그 어떠한 파도도 우리가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달아 우리가 지금 우리 시각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붙잡을 때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역사도 그 어떤 체험도 그 어떤 은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모든 삶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금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발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따라가며 이 세상의 시리를 쫓아 사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믿음을 세우기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갈팡게 행하며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 굳건히 걸어갈 수 있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난에 우리가 주님 절망하며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그 절망을 뛰어넘는 믿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인생의 육체의 가시를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지니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을 저희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성령의 열매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교회는 이 세상의 흐름에 둥둥 떠내려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약해져 가고 이 세상에 흉흉한 일이 많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이 있을 때에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소망이 되었듯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듯 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소망이 됐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보셔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성경적 가치를 그들의 목숨같이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외된 자 고통받는 자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소외된 자들을 아버지 저들이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바다와 같은 사랑이 그 목자의 심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주여하고 부르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등대 역할을 하게 하여 주셨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교회를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섬기는 가슴으로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들이 부탁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방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때 이 땅에서 내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쳐나는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한여름밤의 금요호십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만 집중하고 우리의 삶의 아픔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던 것들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지 않으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음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상기하며 저희들의 마음속에 결단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을 쫓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형통함의 복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가 바뀌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풍성한 체험과 은사와 선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ANC 온누리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그 한 줄기 빛을 발할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이 기도의 불을 태워나갈 수 있는 우리 복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많은 아픔과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의 공의를 붙들고 주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준비하시고 해결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바른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에게 거침이 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의 담력과 용기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주님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이 세상을 향해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정리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해결함 받고 감사함으로 이 예배당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아이들 픽업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는 분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은혜의 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